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9절. 지난주와 같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합독할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이 자리에 올라온 사랑하는 이들을 은혜로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한 역사 가운데로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을 바꾸는 능력의 선포문. 나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나를 언제 어디서나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나의 치유자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세상의 온갖 죄악을 멀리하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선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깜짝 놀랐네. 우리 염려한 집사님 잘하고 있잖아요. 요즘 너무 많이 다녀서 그래요. 출장을. 지방에도 갔다 오고 여성계 개사케도 갔다 오고 그냥 우리 지방 전용이 돼가지고 이제는 사역이 우리만의 사역이 아니라 우리 지방 전용 사역이 됐어요. 벌써 내년 지방에 예약되어 있는 거 아시죠? 할렐루야. 내가 감리사 안 해도 계속 불려갈 것 같아. 거기는. 어제 여선교회 개사케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번에 또 엄청 많이 왔대요. 그죠? 100명은 넘었다며요. 120명. 제가 이렇게 제 사진을 찍어 올렸거든요. 요즘 100명 모이는 개사케가 없대요. 전국에. 남부연회 안 해도 거의 드물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래. 대단합니다. 부여 화이팅. 여성교장님이 센 것 같지? 그건 아닌 것 같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우리 성도님들도 참여하지만 다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뜨겁게 여선교회가 드디어 여선교회다운 모습을 찾고 있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감리교 조직 안에 최고 센 조직이 뭐예요? 여선교회요. 여선교회 알아요? 남선교회 회관 있나요? 빌려 쓰잖아요. 아닌가? 있긴 있어요? 남서교회관은 저 빌렸어요. 여선교회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있죠? 그 한남동 맞은편에가 바로 110억짜리 한 채에 그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힐하우스인가요? 그 뭐지? 단국대 자리 옛날. 여선교회 그 땅만 그 건물만 팔아도 수백억 되겠어요. 이 여성들의 파워가 장난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지방 여성교회장님이 있는 건 감사하죠. 예, 감사하고 총무님도 계셔요. 나한테 시비 걸더라고 누가. 총무님이 왜 아직도 집사님이냐고. 집사님을 시켰으니까 집사님이지. 그렇지. 권사님들이 보통 하잖아요. 우리 이숙자 집사님은 권사님들이 딴 지방 하는 걸 하고 계신 거야. 할렐루야. 잘하고 계세요. 뭐 다 감사한 일밖에 없어요. 또 우리 부여 지방에 웨슬리안 타임즈에 올라갔는데 우리가 인기 기사 8위에 올라갔더라고. 남부연에서만 4개 지방이 신문 기사를 거의 동시다발로 하루 이틀 차이로 올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부 지방에서 유일하게 전국 인기 기사 8위에 올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딴 지방 거랑 이렇게 내가 비교해 봤거든요. 내 집. 사진이 틀려. 그냥 뭐 줄 서 있는 거 뭐 이런 거 찍어갖고 올렸더라고. 근데 우리는 그냥 탁 우리 박 장로님, 이 권사님, 김강영 목사님하고 빨간 거 딱 두르고 아주 크게. 그러니까 눈에 딱 띄잖아요. 일단. 네, 그래서 아유 뭐 이제 처음에는 축하해 주다가 답을 달았더라고요. 다른 감리사님들이. 그렇죠. 우린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렸고 거기는 기자분이 가갖고 큰 카메라로 찍어서 올렸으니까 틀리다고. 그래서 내가 다시 보니까 잘 나왔다. 할렐루야. 전국 8위. 예.
근데 감리교회 기독교 세계라고 하는 매 교회마다 한 곳씩 가는 게 있어요. 매달.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연락이 왔어요. 어느 분이, 본부에 계신 분이 부여지방 요즘 너무 핫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세계에 부여지방에 대한 목회적인 이런 자랑을 한번 기사로 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러려다가 그래, 이것도 나쁘진 않다. 이제 웨슬리안 타임즈는 컴퓨터를 보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지만 기독교 세계는 무조건 감리교회 하나씩 다 가거든요. 그러면 읽게 돼 있거든. 부여지방에 나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왜 이런지 모르겠어. 조용히 살고 싶은데. 여러분은 외유내강이에요? 외유내강이에요?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만. 이혜원 청년. 아빠 이현배 권사님은 왜? 외강. 네? 우리끼리 말로 푸딩이네, 푸딩? 그렇구나. 엄마 한번 해볼까? 엄마 위험하지? 왜? 왜죠? 정말. 네? 그냥 엄마가 이기네, 결국은. 이제, 이현명원에 뭐 부탁할 일 있으면 이숙자 집사님을 찾아가세요. 이 집은 그걸로 되는 거예요. 이제 다 나오는 거예요. 저를 물어봤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 없네, 여기. 여원아, 이왕 총 때문에 나는 왜? 이유? 강이야, 내가? 왜? 그래? 나중에 뭐 사줄게. 그래요. 사람들은, 지방 목사님들 저를 외강내강이래. 감리사님은, 강하고, 그리고 내 쪽으로도 절대 타협함이 없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대. 그래서 잘못 보셨다고. 이번 주 가서 물어보겠다고. 외강내유? 할렐루야. 옆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옆분들은 어떤 것 같아요? 한번 얘기해 주세요. 왜? 하영아, 넌 안 해? 왜? 유? 네? 유? 우리 성도님들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유내강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외유든 외강이든 내면적으로는 우리는 다 유예요, 유. 오직 주님이 역사하시고 오직 주님이 인도하신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줄여서 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듯 어머니가 품에 아이를 안듯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그냥 던져놓지 않고 알아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우리에게 지침서를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따라보세요. 성경. 성경이 우리 삶의 지침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겐 지침서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신 인생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생각하거라. 이렇게 결정하거라. 수천 년 역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당신의 뜻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 인생의 지침서와 같습니다. 18세기 위대한 정치가였던 체스터필드가 아들에게 쓴 책이 있어요. 아들아, 너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제가 그 책을 한 3권 산 것 같아요. 우리 아들, 딸에게 선물 주는데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안 읽었더라고. 내가 늘 확인하거든. 책을 사주면 옛날에 읽었나. 앞에 한 장 읽고 안 읽고. 그거 다 읽었으면 지금 출세했을 텐데. 응? 저는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어봤어요. 이 책은 체스터필드가 아들에게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편지를 쓴 서간문을 30편을 모아가지고 책으로 낸 거예요. 이거 사실은 우리 학생들
책을 안 읽지만 필독서예요. 예전에 이 정도는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관계, 품격, 배움, 일, 우정 어떻게 사는 게 실수하지 않았고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경험했던 일들을 아들에게 쫙 해서 쓴 편지의 책이 있습니다. 아들아, 어렵고 힘들 때 이 책을 읽어보아라.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해결을 했더니 되더라. 아들아, 일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아들아, 이렇게 걸어가라 하는 그런 것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에 경험한 지혜를 적은 작은 책이지만 그거 지어주면서 너 세상 살다가 어려우면 이 책을 펼쳐보아라. 여기에 작은 지혜지만 너를 인도할 지혜가 들어있단다. 그렇게 건네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결정할 때마다 이 말씀을 펼쳐보아라. 그래서 주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많습니다. 기적이 있고 이적도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를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이 한 말은 딱 한마디였어요. 내 사역 전부를 다 정리하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은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온 것을 알았으며 아버지를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삶이 변화됩니다. 제자들에게 기적과 이적과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예수님 통해 자기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었더니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생기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려면, 여러분의 삶이 변하려면 세상에 좋은 말들, 아들아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하는 조언도 많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삶에 들어오게 될 때,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 교회 안에 들어와 역사할 때 그 말씀은 창조의 힘이 있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왜 안 바뀌어? 왜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성경책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그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받는 자들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가 너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상고했다 했어요. 무조건 받은 게 아니라 정말 성경책을 상고하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 줄 깨닫고 알고 믿었더니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지금 살아 역사하는 도다. 우리 가정이,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변화받으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믿어지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안 읽는 게 문제고 그 말씀 앞에 서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성경책이 두세 권은 있어요. 집에 가면 스마트폰에도 성경 앱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일날 설교 듣기 전에 성경책 펴고 그 짧은 말씀 읽고 성경책 덮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너희가 이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을 인하여 은근히 곡할 것이며 하나님의 양무리가 사로잡힘을 인하여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예레미야가 은근히 정말 믿음 없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전하긴 하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곧 나라가 멸망하고 패망하고 끌려갈 거 생각하니까 은근히 말은 표현은 못하고 마음속으로 통탄하고 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나중에 잡혀가는 그날 이 말을 듣지 않은 너희들을 향해서 통곡하며 눈물을 흘릴 것이다. 얼마나 슬퍼요, 예레미야 선지자.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받지 아니하고 거부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근히 여러분을 미워하고 여러분 질타하는 게 아니라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니까. 우리가 자식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 말 죽어라고 안 들어요. 그럼 엄마 아빠 가슴에 통곡하잖아요. 매 맞잖아요. 예? 매 맞은 것처럼, 그냥 엄마 아빠가 맞은 것처럼 아프잖아요. 그놈의 자식이 뭐라고 말도 엄청 안 듣고. 그럴 때마다 본인은 모르는 거지, 그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고 엄마들이 하는 말 있잖아요. 딸들한테 뭐라 그래요? 너 같은 딸 낳아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너 같은 딸 낳아갖고 이놈아 막 그러잖아요. 진짜 그런 딸이 나온다니까. 어? 여원아, 하영이도 그지? 너희들 지금 잘 살아야 돼.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잖아. 교회 와서 행복한 거야. 할렐루야. 니들 같은 딸 낳을 거야. 사고 쳐봐. 똑같은 딸 만나가지고 그냥 속된 말로 무슨 고생하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잘해야 돼. 인생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신다는 거예요. 내 말만 붙잡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아프게 사니? 내 말만 들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인도할 것인데 왜 그렇게 사니?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삶을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동해안에 가면 어부들이 동해안 바다가요, 바위가 큰 거 있지만 많지 않대요. 그래서 예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콘크리트로 어초를 만드는 거 보셨어요? 군형 난 콘크리트를 바닷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장을 만드는 거예요. 고기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그 어초가 붙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알을 낳고 고기들이 거기 모여 살아요. 그래서 어장이 형성이 돼요. 그걸 어초라고 하는 건데 저도 TV 보고 알았어요. TV 보니까 진짜 그게 있더라고요. 옛날에 보니까 바위 왜 물속에 저런 걸 집어넣지? 부지적을 만들어가지고 구조물을. 남해안은 실패했다는 것 같아요. 그죠? 썩고 막 그물 같은 게 막 하도 걸려가지고 부패하고 그래서 실패했는데 동해안은 그래도 성공적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집어넣으면 나중에 고기들이 거기서 어초가 생기고 그 속에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장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물고기가 자동으로 많아지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발달해가지고 어부들이 미리 그걸 조성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도 어초가 필요하잖아요. 물고기를 위한 어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그분의 역사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어초와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머물고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터전이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제안해요.
시간을 정해놓고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도 좋아요. 앞장 읽다 뒷장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 입으로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거니까. 그리고 아직 외울 수 있는 분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절이라도 붙들고 아멘이라고 선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어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물고기가 몰려오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역사가 내 삶에 펼쳐지는데 그 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꾸만 말씀을 듣고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입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오늘 집으로 돌아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말씀 한 구절을 사실 기독교 서점 가면 팔잖아요. 인터넷에도 팔아요. 차에다 붙여놓는 말씀 한 구절 해가지고 외울 때까지 보면 되지. 그거 한 구절 외울 수 있을걸요? 다 운전하면서 잊어버리겠다 또 보면 또 보고 이러면 우리가 요즘 선포문 하는 것도 아마 오래 지나면 거의 다 외울걸요? 하루에 10번씩 안 해도 이왕이면 어초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통로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한 구절이라도 선포하세요.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어제나 오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아멘.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많이 외울 거 많잖아요. 복인 자는 악인의 길을 따르잖아요. 오만한 자이잖아요. 외우면서 많이 못 외워도 한 절에도 외우고 선포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내 삶에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걸 굳이 언초라 그러니까 말씀의 틀 그것들이 세워지면 그 말씀들이 어느 날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에게 용돈을 줄 수는 있습니다. 좋은 학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좋은 옷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맛있는 것을 사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어릴 때 한 절이라도 외우면 그게 평생을 따라다니는 언초가 되잖아요. 매일 한 절이라도 읽어주세요. 외우지 못하면. 잠자기 전에 아니면 카톡을 보내더라도 읽든지 말든지 한 절 내가 읽고 귀하게 여긴 것들을 보내주세요. 오늘 한 절이라도 읽겠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것보다 이래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그냥 혼을 쪼개는 날이 있는 거예요. 영혼을 쪼개고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유산이고 축복이에요. 여러분 실패하고 가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자는 다시 일어납니다. 넘어져 좌절한 자, 실망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그 사람은 다시 회복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역사가 있으세요? 그냥 천국 위에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명의 때까지 부르시는 날까지 그렇게 걸어가야 됩니다. 말씀 한 절이 인생을 바꾸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고 세워지면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면 내 가정이 바뀌고 내 가정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안 바뀌었는데 교회 와가지고 힘든 거지. 내가 안 바뀌었는데 가정이 평화로울 리가 있나요? 나 하나 바뀌면 가정이 다 평화롭습니다. 할렐루야. 아빠가 바뀌어야 돼. 엄마가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네. 네가 바뀌어야 돼. 그 말하는. 거꾸로. 네가 바뀌어야 우리 가정이 평안해. 아니요. 그 말하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바꾸는 건 사람의 말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부터 선포해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저는 오늘부터 말씀을 사랑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내 안에 말씀의 틀이 세워질지어다. 가정에 말씀의 틀이 세워질지어다. 교회에 말씀의 틀이 세워질지어다.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성경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을 통하여 한 줄 한 줄 기록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손에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바꿉니다. 소홀히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한 것 용서하시고 이제 말씀의 기초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가정의 교회 안에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